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보통 시라고 하면 뭔가 고상하고 수준 높은 문학과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시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문학 작품만이 아닙니다. 시는 우리 마음과 감정에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몰래 흥얼거리는 한 노래 가사도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힘들고 지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하고 내쉬는 한숨과 탄식도 시가 될 수 있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즐거운 일에 남몰래 짓는 미소도 시가 될 수 있고요. 또 뜻밖의 찾아온 급박한 사고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외치는 소리도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그 모든 여러 복잡한 감정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우리 마음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도 이러한 시들을 잔뜩 담아놓은 마치 시집과도 같은 책이 있죠.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이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책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많이 읽힌 100권의 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이 1위를 했다고 하죠. 신구약 66권 성경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지만 시편은 이처럼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편이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이 각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읽으며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미 아시듯이 시편은 150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지만 전체 150개의 시들을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권에 속하는 시편 78편부터 4권에 속하는 96편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권과 4권은 그 내용과 어조가 매우 다릅니다. 3권의 시들은 개인 혹은 공동체가 받는 혹독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4권의 시들은 고난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좀 더 성숙한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우선 3권에 속하는 시편 73편에서 89편은 여러 신학자들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멸망한 바로 다음 엮은 시들이기 때문에 전체 17편의 시들 중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78편, 84편, 87편, 89편, 단 4편을 제외하고는 전부 극심한 고난 앞에서 탄식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개인의 고난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당한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구원과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3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90편부터 시작되는 4권은 바로 이 언약이 결국 성취될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기도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듯이 지금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출애굽하듯 이방 땅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4권부터 시작되는 시들은 이전 시편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들이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시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4권의 모든 시들이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처럼 4권의 시들은 궁극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시편 3권과 4권의 여러 시들을 통해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편 8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의 가지로 오실 한 분을 바라보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오른쪽에 계시며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소생하게 하실 인자 누구실까요? 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린 참으로 절망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무너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일으키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번 한 주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절규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